그, 이제, 싸우다가, 이제, 뭐 또, 주먹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거 뭐, 그걸 갖다 이제 쳐가지고 했을 때, 당장에 죽지 않으면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통사고 했을 때, 이제 바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살아서 하루 이틀 연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바 살인죄냐 아니냐 요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제 그 죽으면 어떻게 해야죠? 대신 죽어야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사형 당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했으니까.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피성에 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이제 견뎌내는 거죠. 자, 19절 보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쳤어요. 근데 처음에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쩔뚝거리긴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를 친 사람은 형벌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형벌 면한다는 것은 사형에 이제 해당하는 형벌이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그 사람이 일을 못했던가 아니면 또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변상하고 나을 때까지 그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살인죄를 면한다는 것이지 뭐 그 손해배상을 면하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10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가 그의 수하에서 죽으면 그가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물론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때려가지고 뭐 하지는 못해요. 우리나라도 이 사극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는데, 이제 주인이 종에 대해서 막 험하게 하거든요. 때로는 지금 뭐 드라마에 보면 자기 종을 갖다가 자기 아들이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종에게 집어 씌워가지고 대신 벌을 받게 한다거나 대신 죽게 한다거나 막 그렇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종이 내 소유라고 하지만은, 이제 죽게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주인의 폭력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 동물 때려가지고 즉시 죽게 하면 반드시 처벌해요. 똑같아요. 살인죄예요. 근데 하루나 이틀 더 살다 죽으면 그건 살인죄는 아닙니다. 이제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에 대한 주인의 그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이를 규정한 이제 이 법규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긴 하지만은 현대적으로도 좀 뭐 이렇게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모의 징계권과 또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한 이게 좀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부모는 자식을 훈육하기 위해서 체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70년대까지 용인이 됐죠. 그래서 어떤 맡김 학교에 가면 이제 그 남자 교사들 이제 담임 선생님은 뭐 잘못하면 얄짤없이 혼돈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이제 학생 뭐 폭력 뭐 해가면서 난리를 납니다. 예. 근데 그게 또 너무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가장 최악의 근무지가 어디냐? 초등학교 저학년에 강남 3구가 제일 최악의 근무지랍니다. 거길 다 기피한대요. 왜냐? 거기는 다 쉽게 말하자면 엄마 아빠들 너무 똑똑해. 그리고 너무 자존심이 세요. 내 아들은 특수해. 뭐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아들은 특별한 애, 왕과 같이 키웠어.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막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것도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이. 그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키운 애들이 이제 나중에 크면 이 사회의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애들이. 왕처럼 왕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왕인 줄 착각이에요. 예. 그래서 꼭 자기가 왕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나는 거덜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나고 있고. 자, 하여튼, 아버지는 그게 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아이들이 철이라기보다는 그,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그, 여섯 살 내지 7살, 길어야 많이에 12살, 이때까지만 체벌하라 그래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12살 넘어가면 이때는 말로 하고, 오히려 어릴 때는 이게 매가 통해. 그 나이 들면 뭐 배 통합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이제, 그때는 듣는 척 하죠. 그 듣는 척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반발감만 이렇게 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 매가 사람을 되게 만들어주지만은 어느 정도 커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힘들죠. 이 매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네, 그걸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나라에 그 쿠데타를 했던 그 세력들이 한번 싹 엎고 막 자기들 시원시원하게 뭘 좀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런 부분 많이 있죠. 무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시원하게 착착착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이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줄에 뭘 했어요? 네, 그 종교개혁을 했는데, 성경 속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이 결국은 성공이 아닌 절반의 성공으로 돼 있잖아요. 왜? 백성들의 자발적인 것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왕명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위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있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게 최고예요. 뭐든지 자원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청소를 하도 자원적으로, 교회 봉사를 해도 자원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자원적으로. 예.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맞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요. 이미 그때 한번 성격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 다 인정하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냐 억지로 하냐 이거 차이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게 새롭게 또 이렇게 그 형태가 바뀔 겁니다만은 이 나라가 이렇게 뭐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과정 중에서 좋은 나라로 되긴 과정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 마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랬을 때 그게 정착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 자원해서 하는 거. 그 마음들이 이제 된 건데, 자, 부모의 징계권이 그 정도 되고, 나이 들면 보통 이제 말로 합니다. 적었을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이제 매를 때리지만은, 근데 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종도 인격적 대우를 하자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말로 하면 잘 됐죠. 근데 이게 또 악질 종도 때로는 있잖아요. 악한 마음 먹으면. 근데 그때는 몽둥이 악이죠. 그 악한 저기들은.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대로 미친 개는 몽둥이 약이다. 이제 그런 말 한 거예요. 자, 종이 매를 맞고 사망했으면 주인이 고의성을 인정해가지고 주인을 처벌했어요. 아까 말한 즉살했을 때. 근데 며칠 후에 며칠이 떴다 한다 하면 주인의 실수로 간주는 하지만은 종의 죽음으로 인한 주인의 이제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처벌은 아니에요. 며칠 있다가 죽었다 그러면 주인도 손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종의 인권을 이스라엘 법은 어느 정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주인을 살해하는 의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의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가지고 생사 여탈권을 완전히 주인에게 부여한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종이 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출산을 하면 100일 출산 가지고 아주 괜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되니까 이렇게 인권이 발전돼 있고 하니까 일본을 우리 발바닥 밑에 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권적으로 너희들은 미개하다게 일본을 쳐다볼 때 지금 너희들이 총 있고 칼 있고 돈 있고 그럴지 몰라도 인권을 생각한다면 너희 나라는 미개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민본주의로 왔고 지금 최근에는 민주주의로 바뀌었어.
그렇기 때문에 3.1 운동했을 때 저는 일본을 갖다가 아주 밑으로 보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안에서 종처럼 산다고 하면 그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 살아요. 근데 24시간 감시 받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좀 못 먹고 좀 뭐 하더라도 못 먹고 못 입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사시겠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일본을 갖다 우리가 우습게 봤던 저기가 일본을 갖다 우리보다 못 산다. 이 차이가 아니라 인권이 달라졌다. 이거죠. 자, 하여튼 오늘날을 볼 때 종을 주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을 시켰잖아요. 이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법이 고대 근본 이제 법에 비해서 종의 인권 보호에 일부 진전된 것은 보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이제 지금의 차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물론 지금도 그렇게 그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동네가 조금 있죠. 예. 하여튼 이스라엘사의 노예제도 법적 인식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하여튼 노예는 노예인데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인데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은. 예. 노예도 주인 죽였다면 주인이 역시 살인죄에 똑같이 해당됩니다. 전적으로 인권에 관한 얘기고, 근데 노마는 이걸 무시한 거예요. 노마 사람들은 내 거야, 내 물건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하고 똑같이 정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누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이 로마의 저기에서는. 예. 근데 성경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평등하게 평가돼야 한다. 그게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결론이 나와 있죠.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살아있으면 그 주인의 형벌을 받지 않느냐? 이는 그 주인의 돈이기 때문이다. 이 원인이 뭐예요? 주인의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돈 주고 샀다는 거죠. 자, 22절 보니까 만일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치게 하면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올 때 아무런 피해가 따르지 않았어도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리니 그 여인의 남편이 그에게 청구하는 대로 재판관들의 판결을 따라 지불해야 할지니라. 예. 봅시다. 임신한 여성이 다른 사람들의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싸우는데 여자가 괜히 있으면 말리다가 얻어 터질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남자들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탁 나타나게 조심을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툭 하다 보면 하는데, 자, 문제는 거기에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늑태했어요. 임신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요구를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재판정이 요구를 해요. 나 이렇게 손해봤다. 내 아이에 대한 이 심리적인 보상, 이러고 이제 유자료 이만큼 요구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장에서 가서 판사가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 액수라든가 또 그 액수보다 너무 많다. 줄이든지 더 많이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면 그 액수대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주 심각한 해가 있으면, 예, 여자가 죽었거나 그러면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이제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옛날에 규정과 해석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자,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요. 이건 말다툼이 아닌 물리적 충돌을 가리죠. 근데 남편의 싸움에 끼어들었어요. 예, 임신한 여인이. 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5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해 그의 그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이건 이제 어떻게 돼요? 급소입니다. 남자들의 급소예요. 꼼짝 못 해요. 자, 잡거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그 뒷구절을 이제 안 냈지만 상당히 이제 뭘 좀 해도 괜찮다. 왜? 남자들의 급소를 잡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급소를 쳤다는 거고 똑같아요.
자, 하여튼,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겠어? 어떤 남자가 그걸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 뭐 심사적으로 아, 빨리 놓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빨리 벗어나겠어 밀치든지 어쨌든 하겠죠. 근데 그때 당한 거예요. 그때 그냥 괜히 여자가 있다고 해서 첩었다면 그거 큰일 나죠. 그래서 낙태가 됐다 하면 괜히 옆에 있는 여자 아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쳤어요.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낙태가 됐다 하면 이건 뭐예요? 살인죄예요. 이건 살인죄지만은 나는 갖다가 내 급소를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다든가, 꼼짝 못하게 했던 의도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다르다는 거지. 그때는 이제 낙태 케이스나 한 거야. 이때를 갖다 조산의 이름을 이제 이라는 거야, 조산. 그 외부의 충격으로 이제 또는 이제 일찍 낳은 경우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조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문제는 빨리 끝납니다. 사건이 끝납니다. 근데 죽어버리면 또 틀려요. 그때라도. 예, 이게 지금 예, 문제가 됐죠. 그때는 예, 조상됐을 경우는 판결을 내되 이제 벌금을 내되 이제 벌금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호소하여 이제 조정액을 이제 보상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쌍방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이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쌍방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게 조산을 했더라도 또는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무태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나는 이 여자가 나를 갖다가 해치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 칼 들고 나한테 온다든가 그때 날 막기 위해서 내가 저기 차원으로 해서 했는데 낙태가 됐어요. 나는 실례는 의도는 없는데 피하려다가 보니까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반 부주의에 의한 살인죄가 되겠죠. 네. 하여튼 미묘합니다. 네. 그런 관행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23절 보니까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며 해야죠. 네. 네. 그런데 만일 다른 해가 있으면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해가 있는 경우, 어,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해가 있어서 뭐 거의 예, 이제 둘 다 죽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때 얘기합니다. 그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걸 갖다가 이제 탄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가면서 동해보복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그 번역에는 동해보복. 똑같은 해를 끼쳐가지고 보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행한 지가 똑같은 동일한 처벌을 내리는 원칙이죠. 이게 섹스피어의 소설에서 나타나죠?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예, 유대인이 예, 살한 건, 예, 살한 거를 때라 했을 때, 그러면 정확하게 해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소설을 쓰긴 썼죠. 예, 똑같이 해라. 똑같이. 여기에서 피 한 방울도 더 흘려서는 안 되고 피 한 방울 덜 흘려서도 안 된다. 이거 가능합니까? 1g을 더 띄워도 안 되고 덜 띄워도 안 된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딱 손 들었잖아요. 예. 피 한 방울 더 해도 안 되고, 어?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부위도 똑같이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예? 엄청난 거잖아.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을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하여튼 이 법을 준 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정의 실현하고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쳐가지고 이 손가락 하나가 어긋나가지고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이게 정상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화가 났다고 쳤는데 저기 갔다가 4주 정도 치해를 이제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레위기 24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든 눈으로 보이는 위로 갚을 자 남에게 이름이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는 이유라. 예, 신명기 19장 21절. 말라 특별한 마음으로 오는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내는 손으로 하여금 건도냐. 네. 이제, 그래서 이거 목적이 뭐냐면요. 보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한 사람을 가득해서 옥에 가두는 것은 무슨 목적이에요? 예,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 본인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하고 똑같이 이게 놔두면 또 그 사람을 모방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걸 끊어내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승화를 시킨 거예요. 이제 구약 율법은 같이 해가지고 스톱. 더 이상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것은 약살자를 들지 말라. 우리는 이제 오병방에 들어들 내게 등판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교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하고 그렇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의 법을 예수님은 거기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이 폭력적이거나 복수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형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질서를 유지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법이 이제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의 교회를 이제 발전을 했는 것이 이제 그거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하여튼 그 원칙 제시의 원칙은 이렇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하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어린아이 때 과도하게 막 옆 사람을 괴롭히고 막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혜로운 선생님은 이제 담임 선생님 그렇게 해요. 똑같이 해줘요. 예. 그럼 걔가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럼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똑같이 해줘요. 단 선생님이 이제 세벌 해줘야 돼. 그애하고 하면 싸움이 돼버리니까 아이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너 이만큼 했지? 이만큼 아팠지? 얘도 이만큼 이제 때렸으니까 너도 이만큼 맞아봐. 이렇게 가야 돼. 똑같이. 그래서 인정을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 아프구나. 그래서 나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더 이상 이제 그래서 멈추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그 학부모까지 오락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학부모 보는 앞에서 똑같이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못된 학부모들은 내 새끼만 뭐 한다고 또 뭐 애들이 있어서 참 큰일인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돼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내 이웃도 아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대방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율법 전선을 몰라도 이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돼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 내가 때리면 저가 아플 것이다. 모른다 하면 내가 맞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프다. 아프구나. 내가 때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때리는 자, 나는 때리는 자고 저 사람 맞는 자 또는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손이 다른 사람의 손과 똑같다는 거죠. 내 손 아프면 다른 사람 손도 아프고. 네. 자, 그래서 내가 남을 때리면 내가 맞아야 되는 거다 생각을 하면 되죠. 한 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랑 똑같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잘못된 건 뭐예요? 나는 너와 달라. 이 생각이 가장 큰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이 생각 가장 큰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생긴 게 그거예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많아봤자, 10% 정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나는 너와 달라.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법 앞에서 누구나 통용하다 해놓고, 나는 틀려. 이 생각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 왕정 시대를 생각한 거예요. 왕이 있을 땐 그랬죠. 왕은 뭐예요? 백성들한테만 적용되고 나는 달라. 이게 왕당이에요. 왕정이에요. 그걸 우리는 왕당파라고 그럽니다. 왕당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성경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 이 개념에서 좀 한 거예요.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 구약적인 원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내치면 내 눈도 더 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맞아가지고 여기 붕대를 막 붕대를 감고 다녔어요. 5주간.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때리냐? 그게 아니고 재판관이 판결을 해가지고 그걸 시행하는 형리가 가서 그걸 해줘요. 그래야지 내가 하면 뭐가 실리죠? 내 감정이 실리잖아요. 감정이 실리면 안 되죠. 감정이 실리면. 예, 그래서 반드시 재판에서 재판관에 이제 해결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격도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이웃을 나와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대인 것은 대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한 것은 매질한 것으로 갚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27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26절에 보니까 26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예, 26절. 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일을 자기들이 했으나 예, 자 이건 뭐냐면요. 이제 주인이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파거나 화가 나가지고 못된 주인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주인을 눈을 파거나 손상을 입히면 중국의 사극 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또 중국 보면 그 사람들 너무 잔인해가지고 차마 우리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경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렇게 손상이 입으면 주인은 종이나 여종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종이나 여종을 반드시 해방시켜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주인의 종이나 여종의 눈은 눈으로니까 그 해방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종의 권리를 보호했는지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종의 법적 지위가 아니면 주인의 소유물로 감기됐기 때문에 자유인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당했죠. 근데 노아법은 그렇지만은 모세율법은 종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를 보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얻어맞고 뭐 어디 병신이 됐거나 뭐 했다 그러면 이건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신체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게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어떡할래? 어? 해방시켜줘. 거죠. 그러니까 종의 신체적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전의 무분별한 그 폭행으로부터 종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예, 네, 노마법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네, 있다가 하는 건데 굉장히 선진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한 1300년, 1400년 정도 되니까 종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인정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공평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이빨을 뽑아낸다든가, 뭐 여종의 이빨을 뽑아낸다. 그러면 이제 주인의 이빨을 뽑기보다는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종이 했다고 주인의 이빨 뽑는 거 종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잖아요? 그냥 해방시켜줘야 돼. 뭐 쓸데없는 거예요. 주인 이빨 다 늙어 빠진 사람 뭐 이빨 하나 더 이빨 빠진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켜주라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막 발은 발로 그랬는데,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하고 했을 때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 만일 그가 남종애이나 여종의 일을 쳤으면 그의 이로 인해 그를 자유롭게 가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보복 원칙인데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동일한 정도의 보복을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원칙이지만 반드시 이해는 일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은 종을 해방시켜주라. 요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자,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이빨 하나 나가는 것보다 종 하나 나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손실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하겠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종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보면 나를 옳가매는 법으로만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서를 쭉 보면서 읽을 때 반대편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좀 이렇게 드리십시다.